모든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일정 기간 스스로 자립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짐승들과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부모의 도움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 자라가는 동안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러한 도움이 언제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인생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시편 기자도 도움을 간절히 바라며 본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씀이 히브리어 어순으로 볼 때는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바라며 계속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즉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지금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 발걸음은 그 산 위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성경책에 보면 이러한 소제목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의 언약과 통치와 임재의 상징, 그곳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란 뜻입니다. 이 성전은 시온산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눈을 들어 시온산을 바라보며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잘 닦여진 등산 코스가 아닙니다. 거칠고 험한 길, 가파른 경사가 있는 험난한 산길, 때로는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참으로 위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길을 적어도 1년에 3차례 이상 꼭 올라갔습니다. 지켜야 하는 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간절함이 컸고 그러한 모습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동안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멀리 떠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곳에 찾아올 수 있게 해주셨구나. 지금 내 삶은 바닥을 기어가고 있고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도 있지만 다시 성전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이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주님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겠구나.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결코 평탄하거나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으로 올라가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타지에서 포로로, 때로는 노예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고 주어진 앞날이 막막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성전에 올라가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도우심의 손길이 절실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도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내 상황을 짓누르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을 돌파할 힘이 내 안에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 이런 답답한 마음,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고 누구에게 하나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분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진정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의 도움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에제르입니다. 1절과 2절에 쓰인 이 단어는 원래 2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뜻은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 말씀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며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을 때 이때 사용된 도움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에제르입니다. 영어로는 헬퍼이고요. 주로 사람과 관계될 때 이 말씀이 쓰이게 되면 사람을 통한 도움으로 부족함을 채울 수 있게 되고, 즉 사람의 도움이 나를 보조해주고 지원해주고 보충해주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도움을 통해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모습이 일부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사용될 때에는 구원,
구원자의 뜻을 가지게 됩니다. save 혹은 savior의 뜻이 되는데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출애굽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도움이 에제르였습니다. 또한 사사시대에 보면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사를 세워 구원하셨는데 그때 사용된 도움이 에제르입니다. 제가 도움을 뜻하는 단어 에제르의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도우심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도움, 그것이 그저 보충, 지원, 보조와도 같은 수준이신가요? 아니면 구원, 구출과 같은 절대적인 도움이신가요?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그저 교양 있는 삶의 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축복도 받을 것 같고 내 삶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서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물살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지금 내가 구명조끼 하나 입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죠.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튜브 하나 던져준다고 하여도 그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해야 하는 것 또한 튜브나 구명조끼가 아닙니다. 그런 아이템들을 구하려고 이 시간 나와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움, 절대적인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시편 기자의 고백 또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인데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전치사 무엇무엇에게서 프롬에 해당하는 전치사는 문맥상 프롬보다는 함께에 해당하는 with로 번역해야 보다 정확하고 또 이어지는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흐름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즉 여호와에게서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누릴 수 있는 도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우심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키심입니다. 원어로 샤마르인데 이 단어가 이어지는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 있고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6절 말씀도 지키신다는 말씀과 유사한 또 다른 표현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마지막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에제르가 본문에서는 샤마르, 즉 지키심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 말씀은 걸어가다가 흔들리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걷지 못할 정도로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인데요. 사실 노래를 부를 만큼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쉬운 여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지치고 험난한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가다가 중간에 그 발걸음을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성전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의 삶 또한 매 순간 흔들리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크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쓰이는 표현이 아닙니다. 너무나 쉽게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들, 하나님 잊은 듯이, 하나님 필요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에게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졸지 않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2021년을 살아가는 지금 내 신앙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신앙이 그리 나빠지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 혹시 가지고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예배당으로 나올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는데, 그래서 인터넷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5명 이상은 쉽게 모이지 못하고 교제나 양육도 다 제한되어져서 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 같은 하루하루인데, 의외로 내 신앙이 그렇게 심하게 망가지거나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물론 내 믿음이 그만큼 깊어서 단단해서 라고 자부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인 줄로 믿습니다. 단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키심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신앙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작년 1월부터 벌써 15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어서 여전히 답답합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우리 교육부서들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사랑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런 교육부서 학생들의 믿음이, 아이들의 믿음이 작년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안 하던 큐티를 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졌고요. 인터넷 예배도 결석했던 친구들이 매주 꼬박꼬박 실시간 예배를 하고 있는 이때에도 꼭 기억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참석하고 있고, 그냥 참석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신앙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각 부서들이 지금 간증으로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육부서 사역자분들 또 교사분들의 기도와 수고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그 섬김이 아름답고 감사한데, 이와 더불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5학년 친구가 몇 주 전에 쓴 삼행시 하나를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줌으로 예배하면서 줌 채팅창을 통해서 자기 반 담임 선생님의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었는데요. 자막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최근에 큐티를 매일 하기 시작했다. 근데 갑자기 내가 왜 그럴까? 영문을 모르겠다. 제가 어떤 선생님인지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친구가 이런 삼행시를 지었을까요?
처음엔 저도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재치 있는 삼행시 재밌고 감사하기만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이 어린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를 자연재해와 재난으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예나 지금이나 각 나라들마다 두려워하는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산 폭발이 너무나 두렵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나 태풍, 중동 지역에는 메뚜기떼,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자연재해인데요.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운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뭄, 기근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두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키심은 변함이 없음을 오른쪽에서의 그늘이란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에서의 그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가진 방위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방위 개념과 유대인들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성도님들 기준으로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아래가 남쪽, 위에가 북쪽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방위 개념은 우리와 다릅니다. 정면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뒤가 서쪽, 오른쪽, 성도님들 기준으로 북쪽이 왼쪽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으로 볼 때 남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지도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데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남쪽에, 아래쪽에 무엇이 보이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남쪽을 보시면 네게브 사막이 있고요. 이집트 지역에 가데스바네아 밑으로 표기되어 있는 붉은 글씨들이 다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신 광야, 신의 광야.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래서 남쪽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 그 바람은 불바람이 되어 이스라엘을 덮쳤고 심각한 기근, 가뭄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면 남쪽에서 불어오는 사나운 불바람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그늘이 되고 보호막이 되어 기근이 아닌 풍성한 추수의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의 해를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6절에 있는 낮의 해, 이것은 모든 인간을 상하게 할 정도로 타들어가는 강렬한 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어 나카라는 단어도 단순히 작은 상처와 아픔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 강한 타격, 살해, 학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낮의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상징이었고 자연재해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계속되는 6절 말씀에 보면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와 밤의 달, 마치 시적인 표현인 것처럼만 여기실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몇천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달의 영향력을 의식하며 그 달을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밤의 달이라는 표현도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표현입니다. 달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문이지만 해와 달을 우상으로 섬겨 햇님, 달님 하듯이 부를 때는요, 달님을 뜻하는 단어가 루나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루나틱이죠. 미친 것 같다, 정신 나간 것 같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정신병자를 모욕하는 표현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미친 것 같아 보이는 인간, 정신 나간 것 같은 사회, 온갖 부조리함, 불합리함, 너무나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그저 달의 영향을 받아서인 것 같다, 이렇게만 가볍게 생각하고 넘길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도무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잔인한 폭력, 폭행, 학대, 괴롭힘뿐만 아니라 악한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함,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함, 공의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불의와 압제가 여전히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성경은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환난이 아닌 환난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겪게 되는 어떤 근심, 재앙이 환난인데요. 그보다 더한 재난, 고난, 고통이 있는 그 환난까지도 우리를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망가뜨리고 나중엔 피부병을 주어 괴롭게 하는데 그의 생명만은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죠?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 때문입니다. 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 역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 지켜주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 때문에 우리가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물 웅덩이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끝이 보이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 동굴 같은 곳에서 헤매이고 힘들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였나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입은 들어올 때 복받고 나갈 때도 복받고 이런 종류의 출입이 아닙니다. 방문 열고 들락날락 하듯이 왔다 갔다 하듯이 하는 출입이 아니라 주석에 보면 일회적, 단회적인 표현입니다. 즉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만 겪게 되는 일이에요. 바로 출국과 입국입니다. 출국과 입국.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떠나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모두에게 예외가 없고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한 줌의 흙으로 다시 돌아갈 뿐입니다. 다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다른 나라로 입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입국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곳에 입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무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에제르와 지키심, 샤마르를 알게 되었는데 동시에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도우심, 지키심의 은총을
얻기 위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바로 1절에 표현된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 1절에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를 저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앞서 찬양팀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에도 이러한 가사가 있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무 산이나 바라보고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산이 당시 성전이 있던 시온산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산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있는 산입니다. 그 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제가 잠시 후 결론의 두 번째 메시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 내 삶을 짓누르는 아픔, 슬픔, 괴로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을 돌파할 힘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것을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비록 물 웅덩이 같고 불구덩이 같지만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신뢰하며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하루하루 힘겨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나의 앞길은 지금 막막하고 두렵지만 그래도 나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시선을 산으로 향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저 땅만 바라보고 있거나 주변 사람들만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지키심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함께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 즉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떠한가에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 고백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남은 인생의 무게와 그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이 작고 가벼울수록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인생의 무게와 짐이 더 무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종말의 때가 너무나 가까이 온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그 수준이 보잘것없다면 그만큼 견디기가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가진 신앙 고백의 수준이 늘 예배는 모여서만 해야 하고 화려한 음악과 찬양팀, 찬양대 늘 있어야 하고 또 예배당 마당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어른들을 향해서 재롱 부려야 하고 이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져 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또 모이기 힘든 상황이 되면 너무나 힘들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신앙 고백의 수준이 시편 16편 6절 말씀의 고백처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구나,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선교지와도 같은 척박한 환경, 결핍과 부족함, 불완전함, 불충분함이 넘쳐나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지키심을 찬양하며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산, 신앙 고백을 하며 함께 걸어 올라가야 할 그 산이 어디인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산을 말씀드리기 앞서 먼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요, 죄로 인해 저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 안으로
입장이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 밖으로 내쫓김을 당해야 마땅한 존재, 하나님 나라로의 입국 자격 또한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도우심, 지키심을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 피 묻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지키심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로의 영원한 입국 자격 또한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떤 납득도 용납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오늘 시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도우심, 지키심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부 찬양대에 그 거기 너 있었는가 그 찬양의 가사와도 같은 그때를 지금 잠시 되새겨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때 독생자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다. 천군 천사 동원하실 수 있으셨지만 동원하지 않으셨고 그냥 내버리셨습니다. 그때는 낮의 해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상하게 했습니다. 타들어가는 태양과 남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주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마치 그때는 하나님이 졸고 계셨던 것 같아요. 주무시고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때에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예수님께서도 하셨는지 이러한 고백을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에는 왜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밤의 달이 그렇게 영향이 컸을까 싶을 정도로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뱉고 욕하고 조롱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 십자가 지고 무거운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때입니다. 결국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죠. 성 밖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오실 수도 없었고 또 그 성 밖에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그 죽음 이후에도 철저하게 출입을 막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입국마저도 거부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지키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부르게 될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이 찬송가 앞부분 가사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 날까지.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갈보리산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하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도우심, 지키심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